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을 더 사랑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어제 예배 후에 어떤 지체에게 제가 자신이 받은 자기가 깨달은 주의 음성입니다 하고 메시지를 하나 받았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소생시키는 기적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기에 우리는 말씀으로밖에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얘기한 것처럼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일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말씀 한마디, 한 구절, 한 단어가 우리를 다시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신비에,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잊혀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시작하게 할 것이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할 것이고, 다시 하나님이 창조한 원래의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연합하시는 것입니다.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함께 일하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하시냐고. 혼자 일하시지.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을 게 아닙니다. 따질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가 하시는 일에 우리는 토를 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그의 사랑의 영원한 파트너로서 창조하신 우리 인간을 통해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지어서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영원한 사랑의 파트너인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동역자 삼으시고 우리를 친구 삼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치권을 다 주셨잖아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권한을 준 것입니다. 함께 하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헌신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자고 우리를 콜링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 콜링에 응답하는 것이 우리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무엇을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헌신이 뭐냐?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하겠다, 너 나와 함께 하자, 함께 역사하자, 함께 동행하자 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그것이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러한 부르심에 응답하고 헌신하는 헌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질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좋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 어디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많은 경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배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과 인간의 그 만남의 장소인, 만남의 시간인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만나면 알게 됩니다. 아무리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직접 만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을 부르시고 어떻게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대면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성령을 통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는 두 종류의
예배가 있습니다. 첫 예배는 이 지상에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또 하나는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상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에서의 예배를 우리는 꿈꿀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늘에서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우리는 또한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고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오늘 보면 하늘에서의 예배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의 예배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되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거룩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저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 속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꿈꾸고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가 본 하늘의 예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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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야훼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야훼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가 본 하늘에서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보면 2가지가 특별하게 보여집니다. 환상과 계시입니다. 환상이라고 하면 이상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비전이죠. 여러분, 비전은 뭡니까? 신령한 꿈이나 환상, 징조나 묵시 등을 초자연적이나 자연적인 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계시의 수단이라고 사전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비전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전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당신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반드시 계시와 동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는 레벌레이션이라고 얘기하죠. 드러나다라는 뜻입니다. 드러나다. 근데 무엇이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기를 현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의 비밀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상을 봅니다. 우리가 비전을 봅니다. 그러면 그것이 반드시 계시와 연관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드러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엊그제 우리가 기도하는데 많은 지체들이 환상을 봤나 봐요. 목사님, 뭔가를 봤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답을 해줬습니다. 말씀에서 그 환상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말씀을 받았느냐, 하나님께서 드러나 보이시는 그 계시를 받았느냐, 그 말씀이 중요한 것이다. 제가 선포하는 그 말씀 속에서 그 당신이 본 그 비전과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느냐, 그것이 믿음의 확신이 되느냐. 내가 본 환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가야지 이것이 안전한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말씀은 없고 계시는 없는데, 드러나서 밝혀지는 비밀은 없는데 뭔가를 힘을 끄리한 걸 봤어요. 그걸 쫓아다니다 보면은 힘들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가요, 기도 중에 환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베드로를 왜 초청하냐? 그 환상의 의미, 말씀의 의미, 그것을 더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하여 베드로를 부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본 환상과 여러분들이 깨달은 그 계시는 함께 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여러분, 이건 장래일을 말할 건다는 것은 계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묵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비전을 본다는 것이죠.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장래를 알게 하고 계시를 받게 하고 또 비전을 보게 할 것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계시는요, 우리가 예언한다고 할 때도 맡길 예자에 말씀 원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이 말씀이 드러나는 것이 계시지, 말씀에 없는 어떤 미래를 이야기하고 예측하는 것이 예언과 계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말씀에 대한 비밀을 깨달아줘요. 말씀에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감추어진 비밀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이상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서 환상과 계시가 있는 것을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환상과 그 계시를 더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 말씀의 비밀이 우리들에게 깨달아지고 밝혀지는데, 이게 여러분 많이 공부하고 안다고 깨달아지는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도 이 성령이 임하면 이 말씀에 대한 비밀을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새신자들하고 교제할 때 예수 오래 믿은 사람보다, 어떤 때는 주여정보다도 이 새신자들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자기가 받은 은혜들을 나에게 나눠주고 묵상을 나눠주는데 너무너무 신령한 신통방통한 그런 묵상을 해요. 그래서 앞서 내가 설명한 것처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감동을 주니까 이 말씀에 대한 비밀을 갖다가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환상과 계시를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가 본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의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거룩이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왠지 경외되는 경외감이 있는 예배가 있습니다. 산만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 앞에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서 하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 앞에 어느 누구도 당당히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는 통회하고 자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빛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비춰질 때 우리는 주여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통회하고 자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배가 통회하고 자복하는 눈물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용서가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했던 사람에 대한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용서해야지, 내가 한 번 더 참아야지, 그러한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감사와 헌신의 마음이 내 심령 가운데서 솟아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사와 헌신의 마음이 어떻게 생기냐면, 이 삭개오를 보면, 제가 올해 받은 말씀이 삭개오 말씀이라고 한번 고백을 드렸는데,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와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네 집에 유하야겠다 라고 하거든요. 그랬더니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영접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하고, 이 삭개오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거룩이 느껴질 때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오셨다, 지금 내 마음에 오셨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 우리도 삭개오와 같이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혹시 다른 사람에게 시험 주는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과 헌신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팔에 있을 때 수카우다라는 곳에서 이제 교회가 개척됐었는데 거기서 막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고 핍박이 많았습니다. 막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을 때리고 성경책을 다 찢어버리고 불태우고, 우리 단기 선교팀도 혹시 거기 같이 그때 있었던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수카우다 가다가 마오이스트들한테 잡혀가지고 카메라도 뺏기고, 우리 앞에서 현지인들은 먼지 나도록 얻어맞고,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겁을 내기도 하고, 그리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산등성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 다음에 산등성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습니다. 2003년 선교 특집을 찍겠다고 해서 네팔에 왔는데 마땅히 뭐 제가 그때 보여줄 것도 없고 그냥 수카우다 교회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자. 아, 건축이 돼 있습니까? 아니요. 거기 그냥 오늘 가서 어디서 오늘 예배 드리는지 몰라요. 어느 산등성에서 예배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갑시다. 선교지가 다 좋은 것만은 아니고 이렇게 핍박받는 것도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들을 데리고 산 넘고 물 건너서 갔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한 20-30명이 모였습니다. 이산저산에서 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온 곳입니다. 그래서 산등성이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카메라맨들이 그걸 보고 사진을 멋있게 찍으려고 막 그랬는데, 그 보잘것없는 그 사람들 카메라도 의식하지 않냐고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카메라맨과 그 PD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찍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 하나님의 거룩이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촬영하다가 중간에 놓고 우리 다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백했습니다. 신앙생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만 지금 20년을 넘게 했는데 이렇게 경이롭고 이렇게 거룩하고 이렇게 은혜가 되는 예배는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네팔에서 찍어야 될 분량이 있는데 하나도 못 찍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 앞에 우리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찍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네팔 자료는 별로 없습니다. 거기뿐만이 아닙니다. 셀파 마을에 가서도 고산병에 걸렸는데 거기서 슬리퍼 자락을 끌고 눈밭을 위를 걸어온 그 성도들의 그 간절한 기도와 그 예배가, 그것을 취재하러 갔던 사람들조차도 경외감 느끼게, 거룩을 느끼게 만들어서 그거 촬영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나레이터가 눈물을 흘리느라고 제대로 녹음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은요, 우리들의 외모와 우리들의 형편과 상황에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여기에 더 한 가지가 더 추가되어야 된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거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어쩌다 저쩌다 하지 말고,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사람들 앞에 진실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순수한 영혼과 그런 자유함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6월 6일 날 더 홀리 스피릿 페스티벌을 하는데 오늘 오후에 그 논의를 많이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했는데, 제 마음권에 드는 건 뭐냐면, 화려한 조명 만들지 말고, 사람들 많이 모이는 것을 거기에 너무 목숨 걸지 말고,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을 동원하고 모으는 것 다 중요한데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진실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진실한 예배자를 찾거든요. 트루 월시퍼를 찾잖아요. 진실한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그때는 내가 이 목숨 다 빠져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를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성회를 준비하고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영혼들이 모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예배받고 싶어서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나를 찾는 그 예배자를 하나 둘씩 주님께서 모아주실 거라고 저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는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는 예배예요. 자유함이 있는 예배.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8절 보면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이 나오나요?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을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날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보는 수건이 벗겨져야 됩니다. 완고한 마음이 있어요. 슬픈 마음이 있어요. 부정적인 마음이 있어요. 선입관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말씀을 볼 때 그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수건 쓰고 보는 것 같이 그렇게 보니까 우리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기적을 베풀어 줍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면 진정한 자유와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지배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속박하지 않습니다. 주의 영은 우리를 목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얻되 더 충만하게 우리에게 얻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는 주의 영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찬양을 들을 때, 기도를 할 때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답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속이 후련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참 평안과 기쁨이,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3시간을 해야지 마음이 평안하지? 아닙니다. 정말로 주의 영을 믿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면 단 1초를 기도해도, 1초를 예배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유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성령의 음성을 듣기에 여러분들의 모든 신경과 모든 생각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내가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예배입니다. 저는 요즘에 찬양을 들고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를 사무실에서 하는데 찬양을 듣다 보면 참 멋있는 음률과 기가 막힌 편곡과 가사가 좋고 뭐 그런 찬양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찬양은, 제가 더 은혜를 받는 찬양은 그 찬양을 들을 때 예수님이 묵상되게 되는 찬양이 있어요.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음악,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설교,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기도, 예수가 느껴지는 예배, 예수님이 더 드러나는 예배, 예수님이 드러나는 사역, 예수님이 드러나는 교제, 예수님이 드러나는 성경 공부,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지금 내가 지금 뭘 느끼나? 예수님이 느껴지나? 아니면 내 기도 제목이 느껴지나? 우리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엄청난 큰 산들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왔거든요. 하나님이 응답해 줘야지 이 산이 옮겨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 산을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자유함이 없어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산이 더 커져가지고 나를 짓누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적 있잖아요. 여러분, 산은 우리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옮기셔야지. 예수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산을 옮겨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제 이러한 예배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우리의 반응과 헌신을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비슷한 말씀이 어디 있냐면 사도행전 2장 37절에 나와 있는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설교합니다. 이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막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가운데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 어떡하죠? 어찌할꼬? 이 반응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야지 아버지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답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해야 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들음과 잡다한 지식들이 우리를 하여금 틀린 답임에도 불구하고 다 답을 갖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이 들렸는데도 불구하고 어찌할 거가 아니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는 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는 그 답으로 하려고 그래요. 회개하죠. 알겠습니다. 회개하죠. 그러면 이번에 헌금을 얼마 드리겠습니다. 뭘 어떻게 하겠습니다. 미가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천히 수양과 만만의 재물을 내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식처럼 된 것처럼 이렇게 했을 땐 이렇게 하라는 그런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주여 어찌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아는 방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건 헌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사야가 그 하늘에서의 예배를 받습니다. 스랍들이 거룩하다 막 하면서 막 그 보는데 하나님의 그 영광과 거룩이 느껴지니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나는 입술이 부패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야훼를 봤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본 게 축복이 아니라 망하게 되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내려놓는, 자기의 실존을 온전하게 주님 앞에 털어놓는 그런 이사야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사야에게 스랍 중에 하나가 나타나서 제단의 숯불을 입에 넣어주면서 이사야에게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했는데 내가 망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그의 수치와 그의 어려움과 그의 연약함을, 그의 부끄러움을 그 불을 넣어줌으로 말미암아 감춰주었다는 거예요. 씻어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의 반응은 주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겸손히 무릎을 꿇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입술에 그 제단의 숯불을 넣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확신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담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족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모자라지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내 이 정수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그냥 이 뱃속 깊숙이까지 들어와서 활활 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이러한 불이 여러분들에게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뭘 듣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이사야에게 그 숯불을 주면서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라 하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이제는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주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 제단 숯불이 들어온 다음에 영적인 눈이 열린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귀가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죄사함의 확신을 받고 주의 성령의 불을 받아서 담대함을 얻은 다음에 아버지의 음성, 곧 아버지의 마음을 듣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아버지의 마음이 성령의 탄식함으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거든요. 어찌할꼬. 오늘 이사야가 들은 소리가 들은 것이 이겁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여러분,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기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버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헌신자, 도격자, 파트너를 찾고 있는데 갈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입니다. 거저 죽어가는 사람을 보는 것이 너무 안타까웁니다. 그래서 화로다. 저들을 위하여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 아버지의 탄식의 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또 이 모든 열방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솔직히 얘기하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 주님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아니하고 너무너무 이상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찌할꼬 누가 나를 위하여 저 교회를 개혁시키며 저 성도들에게 바른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심어줄꼬, 누가 그 말을 할 것일까? 우리를 부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리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학업과 여러분들의 개인을 위해서도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무개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뭐 여러 가지 음성이 들리겠죠. 내가 원하는 음성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음성을 여러분 들으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이 헌신이 이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예배 가운데서 진정으로 우리 마음을 터치할 때 고백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의 방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녀인데 네가 이제 잉태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자신의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그 예수가 태어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저는. 근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상식과 우리들의 모든 지식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허무 맹랑한 일입니다. 근데 천사가 주의 은총을 받은 마리아여 내게 복이 있도다 그러죠. 그랬더니 마리아가 결국 그 말을 믿고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헌신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리라. 여러분, 말씀이 앞서 말한 것처럼 기적이거든요. 말씀대로가 기적이거든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인데 그 능치 못하실 일을 말씀으로 하셨거든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거든요. 나사로야 나와라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물이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여러분, 말씀이 기적이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주여 말씀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다 헌신한 거예요. 그것을 수용한 거예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죠. 주님, 당신의 그 말씀을 들었으니 내가 당신을 위하여 내가 기꺼이 가겠습니다 헌신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기꺼이 우리들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좁은 길도 괜찮소, 거친 길도 괜찮소, 험한 산도 괜찮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나를 따라오려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경험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주여 기꺼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악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헌신자를 찾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소원, 주님의 뜻이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고 수많은 어떤 걱정과 근심과 여러분들을 무겁게 하는 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 주님 안에서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자유함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께서 뭐라고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사야와 같이 마리아와 같이 그것에 반응하시고 순종하시고 헌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주여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의 거룩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유함을 느끼게 도와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우리가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는 그런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그런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또 더 기도를 받으실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셔서 기도해 주시고 주의 종들의 안수하고 안수 받으신 분 자리에 앉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